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신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약한 믿음 강해지게 하시며 약한 육체, 약한 정신 강해지게 하시고 역죽 병든 육체도 강건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에게 눌린 자는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줘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여 이 시간에도 신령한 영적 양식이 풍족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의 이론과 학문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싸워 믿음 지키는 축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는 심령 속에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고통, 괴로움, 자유, 모든 신령한 미혹, 이런 곳에서 미혹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며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신령한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자. 더 크게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육신의 생각을 이길 만한 세상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또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걸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실패한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 안에서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그분은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 대신 죽어주셨다.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러면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명, 설명이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랑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 주시고 피 주신 사랑으로 내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죄를 해결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는 이게 깨달을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천인 중에 만인 중에 선별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말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공평하게 주셨는데 천인 중에 하나 만인 중에 하나 돌아올 수 있을까 말까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사랑받고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언제 철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셔야. 성령을 모시면 철이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목말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에 친히 모진 매를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지옥의 저주, 질고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 내 실패한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러 오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누구냐?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야 53장 읽어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러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그 확실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영원히 사는 양식이라고 그랬고 피를 쏟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나의 생수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살고 있는 자체가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먹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공기 속에서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수분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분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만들어놨잖아요. 물이 자꾸 오염되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 깨끗한 물을 먹으라고 그 생수 회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물 팔아먹는 세상이 옛날에도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도. 옛날에 누가 물 팔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팔아먹었다는데 난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봉이라서 저를 보고 옛날에 자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 봉이 김선달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디든지 가면 제일 앞에 많이 쌓여있는 게 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뭘 볼 수, 내가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아이고, 여기도 생명이 충만하구만.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뭐라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완성이에요. 아멘. 그 살과 피는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어서 내 안에서 그 음식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필요한 것을 다 주고 필요 없는 것은 내버리죠.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늘에서 내린 것은 먹어도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버릴 것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버릴 것이 없이 나를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살다 믿음 안에서 죽어도 행복한 신령한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살과 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시다. 그 뭐예요?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아멘. 꼭 가본 것처럼 대답하는 거 봐. 응? 그냥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가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이거 비밀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그 엄청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에는 자신이 대신 매 맞음으로 건강을 주시고 육체적 질고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질병이 왔어도 절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질병을 몰아내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 안에 믿음, 천국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병원에서 병 고친다고 해서 그 안에 하늘나라 평강이 임합니까? 육체의 질병은 고쳤지만 내 안에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 것들을 통해서 염려, 걱정, 근심, 방해, 마귀 역사를 통해서 온 것은 악한 영을 제거하고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내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 역사는 증거로 나타내 보여줬던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으며 살지요.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다 끝나면 결국 흙의 재료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미 약속해 주셨다.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해놓고 시고 그러면 내 태어나는 것도 정해놓은 거지만 우리가 한 번 떠나는 것도 육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과 악인과 섞어 살았지만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대가로 색출해내시겠다. 예수 안 믿은 그들을 걸러내시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귀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이후의 결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지만 그 삶의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결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최고의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장소를 준비하러 가셔서 준비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죽음의 고통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비한 주님이 기다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믿음의 철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 게 빠른 거예요. 전진이 빠른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금방 돌아갔는데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깨달은 사람은 하루를 믿고 깨달았을지라도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 하룻밤 사이에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그게 유익이고 그게 확실한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지혜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흙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육체는 불편해요. 그렇죠? 이 땅이 멀어질수록 불편해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어려서부터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어린 것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 나무 목이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서 안 죽었어요. 높이가 1m 한 조금 넘었기 때문에. 어려서 기억이 올라가는 것 쪽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어린아이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속 올라가려래. 내려오지도 못하면서. 난 나중에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할수록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 지저분하고 더러울수록 계속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이 먹고 늙으면 늙을수록 땅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 것이 좋더니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모사가 높은 데 좀 올라가면 저는 고소공증이 있어. 내려다봐도 아파트 어디 신방을 가면요, 문을 열고 내다보면 어지러워요. 막 늙지 않았어도 그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까워져서 그래. 우리는 이 육체는 늙을수록 나이 먹을수록 계속 높은 것을 싫어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아해요? 낮은 것을 좋아해요. 그냥 앉는 것을 좋아해요. 앉기보다는 누운 것을, 눕는 것을 좋아해요. 아유, 누우니까 좋다. 여러분, 젊어서는 시원한 것을 좋아해요. 늙으면 따뜻한 데를 좋아해요. 그냥 히프가 뒤드럭 뜨고도 아이고 시원하다 이래. 그래서 육체는 결국은, 그래서 요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거의 불로 들어가더라고. 따뜻한 데보다는 아주 타는 데가 더 좋은가 봐. 왜 그럴까요? 타서 완전히 흙이 되는 것이 제일 편한 것이라. 그냥 제일 편한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세월이 지날수록 땅으로 가는 게 좋아하지만, 영혼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수록 하늘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영혼이 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사모되고 천국이 사모되고 예수님이 좋고 천국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은혜가 좋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세상에 누가 맡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천국에 미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우리는 고운 게 아니라 제대로 미쳤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친 것이라 그랬고, 내가 정신이 똑바라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미쳤던지 내가 천국까지 땅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요? 다메섹에 왜 갔어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선가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고통 주고 그들을 예수 믿었다는 그 죄를 벌을 주려고
갔는데 자기는 그날 예수님께 결박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 은혜에 결박당하는, 자기는 죄인들을 결박하려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그들이 자유인이고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훈련한 사람이고 자기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모든 걸 배설물같이 다 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로 얽매이니까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땅의 세계에 미련이 없어지는 걸, 땅에서 멀어질수록 좋아하는 걸, 땅에서 멀어질수록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고난이 클수록, 죽음이 위기가 올수록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오늘 죽으려나 내일 죽으려나, 난 오늘 끝나면 천국이고 내일 끝나면 천국이야.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가기를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돌아갈 곳이 곧 천국이다.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있는데 상고가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가르쳐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게만 예비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긍정이에요. 이것이 힘인 것입니다. 의지적 긍정이 아니라 천국의 확실한 성령의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믿음으로, 성령의 긍정으로 확실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천국 가리라, 예수 믿으리라. 할렐루야. 죄는 빨리 버릴수록 자유한 거예요. 무거운 쇳덩어리를 크던 작던 내게 있으면 다 버려야, 그래야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자유, 신령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비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미련 갖게 만드는 게 마귀였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집착, 애착, 그리움, 향수병에 미쳐서 거기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어요. 땅의 것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세상 것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믿어져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제쳐놓고 천국을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믿으라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도우려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 그들에겐 가까이 와 있다. 예수가 눈앞에, 예수가 천국인데 그 가까이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도 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을 모시는데 가장 큰 죄는 의심하는 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그 예수가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밥줄을 끊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죽였잖아요.
근데 죽이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돌아온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모르면 죽이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모르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천국을 모르면, 믿음을 모르면, 내 영혼이 존재해 있는 걸 모르면, 내가 영혼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너무 확실히 했기 때문에 육을 쫓는 사람이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뭐예요? 어차피 우린 다 죽을 건데, 그 죽을 자에게 모든 사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뜻대로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그 나라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몽땅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마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라. 모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것을 공부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체험으로, 경험으로 공부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응? 읽어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다른 걸 배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니까 세상 학문은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우주적인 지식을, 천국과 지옥을 알고 땅과 하늘을 알고 현재와 미래를 아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그 최고의 지식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 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무덤에다 자기 것을 다 묻어버렸어요. 다 죽여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성령이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제일 쫄병령이라 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성령님은 다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높은 분이고 그 다음에 아들은 제일 중간 분이고 성령은 제일 낮은 분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건 성령이 이끌려 행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주인 아니야? 성령이 리더 아니야? 성령이 가르쳐 주셨잖아. 성령이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 완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나가서 모든 것을 천지 창조부터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자세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도우시면 완벽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주신 속죄의 은혜, 그 은혜 속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정될 때 성령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14절부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응? 또 한번 읽어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위치를, 그런 반열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육신의 생각과 의지에서 비롯된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렇게 시작됐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주시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을 능가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시각을 차단시키는 잘못된 지식과 학문의 이론에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검은 안경이 확실한 흰 안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적인 신령한 안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쓴 안경이 신령한 안경에서 여러분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까지 다 보고 죄까지 다 보고, 그러면 죄를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해도만 당신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한 건에 얼마씩 받아. 한 건 해주면 얼마씩. 돗자리를 깔고 동대문 앞에 앉아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아 놓고 그거 하는 게 낫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마지막에 그런 사람도 나오겠다고 이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줬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이 천국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충원의 가족, 우리 가족이면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영혼의 친아버지입니다. 왜 친아버지라고 제가 말할까요? 가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가짜예요. 세상에 그 막한 마귀 사탄 귀신은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하지만 가짜예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친아버지입니다. 아멘. 다른 교단에서, 이상한 이단 교단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이런 데 미혹받아 속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천국에 들어가선 절대 어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거기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혼이 살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으로 살아서 바로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생각에서 영혼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우리를 해방하는 법입니다. 죄에서 놓아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하룻밤 사이에 구약과 신약이 바꿔졌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향해서 목숨 걸고, 그의 미래가 하루가 됐든지 이틀 됐든지 그의 미래는 하나님 옆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 귀신의 습성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가진 동물들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사촌이 땅을 사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대. 아니, 그거 틀렸어. 요새는 더 급해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바로 설사한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형제도 잘 되는 꼴을 못 봐. 부모 자식 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안 맞는 게 뭐예요? 아들이 맞다는 거지 내가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져주면 안 돼. 그까지 그건 눈을 불켜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까지도 자식이 내 말 들으라는 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옳다고 해주면 안 돼. 한쪽으로 어떤 데는 감사해요.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어. 아니, 그게요, 요새는 말이죠, 이런 게 저런 게 있다고.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웃고 말지. 그 끝까지 싸우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망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옳다고 그래요. 지옥 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쪽으로 오라고 해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보질 못해요. 옛날엔 자기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조상 섬기라면 조상 섬기고, 달 섬기라면 달 섬기고, 그 동네 만들어놓은 선한당 가서 그냥 고목나무 섬기라면 섬기고, 그렇게 말 잘 듣더니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제는 덤벼드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됐으니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 그 습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왔다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진 말들이 뭐예요?
못 먹는 뭐예요? 감이요? 난 못 먹는 사과라고 하겠어요. 그거 찔러나 본대잖아. 그냥 그분들 잘 잤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되잖아. 이씨 못 먹는 거 그 어쩌면 마귀의 아주 마귀 친아버지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응? 우리 신랑보다 남의 신랑이 더 멋있으면 저 신랑 너무 멋있다 이러잖아.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 응?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더 이쁜 것도 보이지 않아야 돼. 눈이 있어서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 뭐 이렇게 봐야지. 목사님은 거룩해서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더 이쁜 사람은 더 이쁘다고, 더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다 판단할 수, 저도 똑같아요. 이런 습성이 다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은혜 받으면 그것이 뒤집어진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쫓아가 전도해야 돼. 미인이다, 이 사람 쫓아가 전도해야 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그 가난한 자에게 쫓아가 같이 가난한 곳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는 자 없는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함께 돌려고 했던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영혼 구원에 미친 것입니다. 우리 눈이 뒤집어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누굴 만나든지 예수를 주고 싶어서 최고 좋은 거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 이 세상 살다가 다 내버리고 갈 텐데 함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성경 속에 그들이 아는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살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성으로 알고 있어요. 신념의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신념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구분하고 선별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설교하고 안수기도 할 때 비로소 그들은 알기만 했지 성령이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내 육신의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용하실 때 누구에게든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세상 사람은 가장 좋은 건 우리만 가져, 나만 가져야지. 그런데 이 최고 좋은 것, 금은보화도 가장 그보다 귀한 것, 천국 함께 가자고. 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고 일하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생각뿐이 없습니다. 육신의 지혜를 능가하는 성령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하늘의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늘나라에서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땅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으로 어두움을 점령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것으로, 바른 것으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빛의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육신의 어둠의 생각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서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주여 내게 주님이 주시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 어두움의 세계가 밝히 드러났으니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정령하고 다스려 주셔서 내게 죄는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게 약하고 모자란 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시간에 은혜로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